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음식, 당신의 존재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나에게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은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샤바랭이 그의 저서 미식 예찬에서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브리아 샤바랭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치즈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미식가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무엇을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철학 등등 어떠한 사람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 바흐는 사람은 자신이 먹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독일어의 동사 이 먹는다 라고 하는 것과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이스트와 이스트를 이용한 언어 유희 같은 거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내 몸에 내 존재의 일부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종종 우리의 삶의 내면화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통째로 그 양피지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에스겔이 그것을 먹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꿀과 같았다. 무슨 양피지 맛이 꿀 같았겠나요? 그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에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는 뜻이겠죠. 성경의 첫 타락 사건도 잘못된 먹음으로 인해 시작합니다. 잘못된 과일이라고 하는 말은 먹으면 즉사하는 독이 든 과일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 잘못된 과일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그거는 죄를 진 건 인정하는데 후계 그 사람들이 먹은 거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선악과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그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은 것은 단순히 어떤 열매가 아니라 불순종과 단절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안 먹었다고요?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뭔지 저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거나 따르는 것을 기뻐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을 수정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막 아침마다 정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까? 아니면 벌 안 받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삽니까?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한 다음에 내 삶이 막히면 내 삶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불순종과 단절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선악과를 먹은 인생인 것이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유혹은 놀랍게도 먹는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 돌을 빵으로 바꿈으로써 너가 먹어야 하는 그 권리를 너가 취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을,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확인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 중에 있고 갈급함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이 유혹은 합리적이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빵이 인간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빵은 오늘의 삶을 연명하게 해주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빵 자체가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귀했던 옛날 시절에는 배 굶지만 않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과자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슈퍼 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그거 맛있게 먹으면서 산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굶지 않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행복과 의미와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굶지 않지만 우리는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지만 늘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즉, 사람의 생명력, 그 사람의 의미 있는 살만 나는 인생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보냈던 마지막 시간도 먹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는 사건이었다면 성만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먹여주시는 사건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왜 주님은 그 예수님 당시에 특별한 어떤 약재나 아주 고귀한 식재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흔하게 먹는 식단으로 자기를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밥 먹듯이 반복적으로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마구 먹다가 몸이 아파지면 그때야 아주 비싼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약을 먹고 몸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의 건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식단을 유지하는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강력하고 희귀한 약재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보지도 않는 흔하디 흔한 일상의 재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고갈된 뒤에 어디 가서 센 은혜를 받고 긴급 처방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밥 먹듯이 매일의 생명의 빵, 십자가의 은총을 먹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이제 업으로서 생계의 현장으로 돌아간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숯불을 지피고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빵으로 그들을 환대해 주십니다. 이 식탁은 환희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책망과 지적이 아니라 위로와 환대의 음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옛날 우리가 들으며 자랐던 흔한 말 중에 하나는 밥값을 해야 된다. 인간은 밥값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으셨죠?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밥이 넘어가냐? 이 말은 오늘의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하는 인생들에게는 밥맛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밥도 슬슬 넘어갈지 몰라도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의 자리로 간 것 같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이 미끄러졌다고 생각하면 밥이 맛이 없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익숙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힘을 내어라. 너는 귀한 일을 할 사람이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실패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실망의 자리, 아니면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내 삶을 지금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음식을 준비하시며 먹어라,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 너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인생의 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만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생각보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의 접근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오히려 우리의 속을 긁는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지치고 낭망한 사람들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좋은 식당에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기운이 있어야 다시 일어날 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실패감과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상실감에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이 빵,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이 빵을 먹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행 중에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낯선 문화와 낯선 나라를 여행하는 중에 이상하게도 한식이 땡겼던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평소에는 파스타도 잘 먹고 베트남 쌀국수도 잘 먹고 햄버거도 잘 먹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일주일 중에 밥을 먹지 않고 넘어간 주도 있다는 걸 발견하죠. 잘 먹어요. 평소에 다른 나라의 음식 잘 먹습니다. 어떤 때는 한식을 전혀 먹지 않은 한 주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낯선 곳을 여행할 때 한식이 그리도 땡기는 걸까? 특별히 어른들일수록 여행을 자주 하지 않은 분일수록 한식에 대한 갈급함을 크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그 지역에 먹어볼 것이 많은데 참 입맛이 촌스럽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회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네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1979년 그의 저서 디스팅션에서 음식은 단순히 생존 수단이 아니라 문화적 취향과 사회적 정체성을 생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내 세계와 가치가 확장되고 또 때로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도리어 나다움에 대한 정서적인 갈증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막 확장되고 내가 무너지니까 나다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솟아나는 거예요. 즉 여행 중에 갑자기 한식이 땡겼다는 말은 이전에 내가 중심이었던 익숙했던 세상에서 벗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확인하려는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소에는 한식을 그렇게 목마르게 찾지 않다가도 여행지만 가면 우리가 한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느끼는 그 심정이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나 이민의 삶 위에서 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겉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세계관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몸만 아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아파 있을 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소울푸드를 먹어야 합니다. 그 소울푸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낯선 환경과 또 음식이 맞지 않을 때 치킨 누들숲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신혼여행 가서 아플 때 뜬금없이 태국에 갔는데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소울푸드는 단순히 몸이 아플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공허하고 아플 때 그때 채워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기지십니까? 때때로 공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음식을 단순히 생존 수단을 넘어
집단적인 의식과 결속을 강화시키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시는 음식 규례가 등장하지요. 여기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돼지나 낙타, 토끼는 먹을 수 없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와 양과 염소, 사슴은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비늘이 없는 생선, 예를 들어 장어나 메기, 문어, 오징어와 조개 등은 먹을 수 없다. 또한 동물의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것이죠. 여러분, 이 규칙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 음식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음식 규례를 하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당시 중동의 기후와 위생 상태를 고려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예를 들면 당시에 돼지고기나 동물의 피에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생충이 너무도 많았기에 피를 먹지 말아라 했다는 식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는 오늘날 정확히 알기는 저희가 쉽지 않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식 규례는 무엇을 먹을 수 있냐 없냐보다 먹을 때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수단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든 음식 앞에서 자신들이 구별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먹고 맛있으면 먹었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제약들 앞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지 라며 자신들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민족임을 기억하는 매개체가 바로 음식의 여러 가지 규례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일상의 순간 율법을 따라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혼자가 아니며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지금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무슬림의 라마단 기간이고요.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19일에 마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지킵니다. 중동에 사는 무슬림들뿐만이 아니라 북미에 사는 무슬림들도 라마단을 열심히 지킵니다. 라마단은 30일의 금식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에야 식사를 합니다. 그냥 조용히 한 끼를 때우고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잔치 음식을 만들어 이웃 무슬림들을 초청해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축제 음식을 나누고 명절 음식을 나눕니다. 기독교의 금식과 다른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은 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 금식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금식 후에 먹는 것이 진짜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잔치를 벌이며 먹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깊은 신앙을 가진 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무슬림들도 기꺼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고국을 떠나 흩어져 사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금식이라고 하는 공통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고, 또 저녁에 시작되는 잔치들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소속감, 출신과 상관없이 환대받는다고 하는 그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상징물로서 빵과 포도주를 놓고 성찬식을 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할 때 뭔가 우리의 문화와는 약간 이질적인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이 음식으로 빵과 포도주가 보이지만 1세기에 그 팔레스타인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그냥 일상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밥과 김치, 국처럼. 그들은 평범한 주식이었던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공동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의 공동 식사가 간단한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고, 도너츠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변하기도 하고, 먹는 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공동 식사는 신앙적인 유익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의 식사를 할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이민교회라면 더더욱 함께 밥해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가는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능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채워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이 낯설고 이방인과 같이 느껴질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이 바로 먹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는 사회적인 연결감과 공통의 기억을 떠올리는 통로이고, 고난과 불안,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생명의 식탁, 신앙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먹지만 여전히 허기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정진하며 달려가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허투루 상호하지 않지만 이민의 삶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공허하고 서럽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삶의 의미와 자존감에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방식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삶에 허기졌던 에덴의 실패를 기억하고, 육신의 허기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본 광야의 승리를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기를 소망하는 성찬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먹이시되 풍성하게 먹이시는 주님께서 공고한 시간 앞에 놓여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꿀과 같이 만족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